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30절을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기서 이제 그 몸의 지체가 이제 헬라어로 멜로스입니다. 멜로스. 이 멜로스란 단어는 몸 전체의 어떠한 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members 이렇게 있어요. members of his body.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의 부분이다. 지체한 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성경 구절이 30절 말씀이 그냥 읽기에는 그냥 지나치게 되죠. 별 그렇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경 구절로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 말씀은 보물입니다. 어떤 그 신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성경의 말씀에 그 먼지일지라도 그것은 금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 말씀은 그 보물 중에서도 그 금 중에서도 너무나도 소중한 정금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내가 예수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나니 이러한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의외죠. 하지만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 그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니라 이 말씀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미적으로는 한 몸입니다. 하지만 성경 구절상으로 문자적으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니라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미적으로는 맞는데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인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세우고 계십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의 정의는 무엇이냐? 물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안에서 밖으로 나와 모여있는 자들, 그건 헬라어 문자적인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고 예수가 그들 중에 있어야지만이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 그 의미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가 딸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그것에 대한 아주 명백하고도 명쾌한 정의는 요한사도께서 요한일서 5장 말씀과 같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18장 말씀에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En meso auto, 그들 사이에, 그 가운데에, 그 안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En meso auto, 헬라어 이 메소는 무슨 의미냐면 뭐뭐 사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메소포타미아, 이 포타미아는 강이란 뜻이에요. 강의 복수형입니다. 강들, 그리고 메소, 강들 사이에, 그런 의미. 바로 강들 사이에 있는 그 땅, 그것을 메소포타미아,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메소토이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메소토이콘은 무슨 의미냐면 아주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 넓은 공간을 사용하기에 알맞게 벽을 세운다, 그런 의미예요. 즉 공간 사이에다가 벽을 세움으로 그 공간을 분리한다라는 그 의미, 바로 그것이 메소토이콘, 장벽을 세우다, 그 사이에 벽을 세우다, 그런 의미예요. 즉 이 메소란 단어가 뭐뭐 사이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뭐뭐 사이에 그런 의미인데 거기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중심에, 그것이 뭐뭐 사이인데 어디냐면 이쪽으로 치운 것도 아니고 저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중심. 메소아우터, 너희들 사이, 그 중심에 내가 있을 것이다.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 그 관계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에 예수가 있는가? 그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현대교회, 교회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놓은 그런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한 그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 사이의 그 관계 중심에 내가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 음부의 권세가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교회의 그 권위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 사도의 그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인데 누가 감히 그 교회를 향하여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30절 말씀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드린 말씀처럼 성경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니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먼저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머리로 오시는 것이고 그랬을 때 온전히 예수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라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통 은사장이라고 하죠. 저는 사실 은사장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몸의 그 지체의 장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사실 그 말씀은 몸의 지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의 그 27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12절 말씀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갈라졌고 그리고 교회가 현대교회의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되어져 있고 이 교회가 너무나도 오염되었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2000년 그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단 한 번도 그 더러움에 물든 적도 없고 오염된 적도 없어요. 교회인 척하는 교회가 아닌 것들이 분열되어졌고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인 것이고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염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락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분리가 되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몸이 더러움으로 물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분리되는 그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되어질 수 없어요.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과 위대한 계획이 이 교회 앞에 놓여져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이를 위하여 내게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영원히 펼쳐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축복과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아주 조금 맛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눈물을, 그 감격과 기쁨과 그럼에도 너무 죄송스러움에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바울 사도가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내가 담대하여 나의 원하는 것은 차라리 이제는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정말 바울 사도의 계속되어지는 그분의 마음의 그 소원은 바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었어요.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그것은 아직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가 있고 그 위대한 그 교회의 그 언약과 그 계획을 맛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 이 온 천하를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흥미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온 천하와 그 교회의 언약을 바꾸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현재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교회의 위대한 언약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교회의 그 위대한 언약과 비교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펼쳐져 있는 그 위대한 언약과 그 계획, 하나님 그 자신 외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받고 천국에 가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그럼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은 이 지구로, 이 세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만물 안에 있습니다. 만물에 벗어나서 만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이 만물을 예수와 함께 충만케 하는 그 위대한 그 계획을 위해서 만물 안에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의 그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것. 그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그 지역은 땅이 매우 척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노예들, 종들, 그런 아주 비천한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성도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울 사도께서 그 어려운 중에 있는 그 마게도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그 벅찬 감격이 있어요. 많은 환난 중에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 중에 넘치는 연보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영광인지를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보았다면 이 세상 축복과 이 세상 형통함과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가 있다면 이 세상 것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위에서 절대 살지 않습니다. 세상 것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는 믿음, 자기가 주인인 믿음, 자기가 기준인 믿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예배당, 현대에 그 머리숫자만 채워놓는 그런 교회당,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를 머리로 하고 예수의 몸이 된 그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예수가 있다면, 정말 내게 예수가 있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살리게 되어 있어요. 생명까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어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와 자기의 물을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신 것이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5장 30절 그 말씀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예수의 그 몸의 한 부분이 된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엠메스 아우터,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신부입니다. 교회는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떠한 것도 교회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란 말입니다. 바로 내가 그 몸의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영원토록 천하만국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면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면서 나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몸은, 그 모든 지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보다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위대한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된다고 하는 그것은 위대한 축복이에요. 저는 바로 예수의 몸인 그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쓰레기보다 더 더러웠던 나를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용납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붙잡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붙잡으셔서 그 위대한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가 있다면 절대 세상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있다면 절대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다면 그 어떠한 것도 주저없이 교회를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과 언약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